날이 매우 가까웠고 anytime 갑자기 이 날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심지어 예수님 자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이 날에 대해서 수없이 Old Testament, New Testament이 The Day of the Lord, 주의 오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디테일은 또 다른 기회에 또 하기로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보통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지난 적어도 우리가 체험하기로 3월 중순부터 지금 7월 중순이 넘어 하순 4개월이 지금 넘은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체험으로 한 코로나 사태, 락다운되고 힘들고 어려운 직장에도 집에서 근무하고 나가서 해도 절반씩 근무하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직업을 잃고 또 아이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이 불편한 것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죠. 그냥 한 달, 두 달 가다가 다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지금 4개월, 5개월, 이번 수요일 날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수상이 토론토와 윈저, 필 이런 지역에 3단계 오픈할 건지 아닐지를 수요일 날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이 상황이 벌써 사람들이라는 게 너무나 적응력이 강해서 이게 벌써 서너 달 이렇게 되면 여기에 사는 것이 또 패런이 되고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할지 그 다음을 또 미리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여러 번 제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결국 성경은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중간 부분에 보면 New Identity, New Responsibility, 새로운 신분, 새로운 책임,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Children of the day, the children of the light. light이 먼저 나올 거예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다. 원문에는 Son of light, Son of the day 그렇게 나오는데, 이 빛의 자녀 또 낮에 속한 자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They belong to the night, they belong to darkness. 밤과 어둠에 속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본문에서 계속해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만 너희는 새로운 신분, 낮에 속하였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New Responsibility, 새로운 책임을 가지고 낮에 사는 사람처럼 해야 된다.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집에서 더우니까 요즘같이 더울 때는 옷을 막 벗고 있다가 편안하게 있다가 누가 방문객이 오면, 그래서 그 전부터 무더운 여름철에는 남의 집에 그렇게 함부로 방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더운데 함께 벗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물론 에어컨을 빵빵 틀어주면 좋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에어컨이 없고 다 더우니까, 그래서 누군가 옆에 있으면 조심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둘씩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했을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 외에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면밀하게 검토하며 묵상해 본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그 기가 막힌 discipleship 트레이닝이 둘씩 서로 가서 서로를 격려하고 돕고 하기도 하지만 늘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상대방이 누군가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님께서 우리를 서로 격려하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과 같다. 누구든지 혼자 살 수 없듯이, 신앙생활 더군다나 누구든지 혼자 할 수 없듯이 여러분이 따로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그동안 석 달 이상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왔을 때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구나. 편하긴 하지만 뭔가 예배를 제대로 들은 것 같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the holy and glorious presence를 내가 느끼기가 어렵겠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해 보세요. 만일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그 중에 나도 있느니라. 이 하신 말씀은 공동체의 위대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혼자 성경 읽고 혼자 TV 앞에서 유명한 사람 말씀 잘하고 재밌게 하는 분들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The presence of the Lord는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이제 권면하려고 하는 정신을 차린다는 이 문제가 이 성경에 계속 공동체로 이야기했어요. You are 복수로 얘기하죠. 물론 여기 son이지만 사실은 sons, children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영어 성경에 정신을 차리고 sober라고 하는 단어, S-O-B-E-R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원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6절과 8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와요. nephoma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let us be sober 영어로 번역하면 한 단어가 그런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두 번 나와서 이 말은 취하지 않은 상태, 이게 맑은 정신이에요. 취하지 않은. 그럼 우리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술 취하지 않은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 단순히 알코올에 취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브로드하게 취한다고 하는 말을 all kinds of addiction, 중독 상태를 이야기하죠. 중독에서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겸손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지난 4개월 남짓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살아가면서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 4개월 남짓 지내면서 뭔가 내게 새로운 헤빗이 생기지 않았나. 뭐 게으른 것이 워낙 게을렀는데 더 게을러졌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취한다고 하는 말이 브로드하게 말해서 세상에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pattern, trend, fashion of this world. 로마서 12장 2절이 말하는 그거죠. 트랜스폼 되고 싶은데 내가 true believer라면 주님께서 하신 말대로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안에는 앞에는 네거티브 포인트가 있죠. Do not conform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런, 이 세상의 트렌드와 모든 밸류와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다 소킹이 돼서 그 가치관을 따르고 남들과 그 정도의 키재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죠. 그럼 오늘 성경이 두 번이나 5장 6절과 8절에 계속 nephoman이라고 말하는 let us be sober, 맑은 정신을 그러면 가지자, 취하지 않게 되자라는 그 말이 반대편에 darkness, night, all kinds of 세상의 주에서 세상의 패런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이미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오늘은 프랙티컬하게 우리의 챌린지는 이것입니다. 이건 뭐 다 들으면 알겠고 말할 때마다 알겠는데 문제는 이거 아니에요. Then how can we be alert and sober? 어떻게 그럼 깨어있게 되고 어떻게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겠나? 제가 이 말할 때마다 제 머리에 늘 떠오르는 것이 401의 전광판 광고입니다. 401도 있고 어떤 때는 뭐 가디너에도 있었는데 여름에는 별로 없고 겨울에 가끔 뭐 있어요. 이제 특별히 파티 타임인 연말 연초에 보면 뭐 드링크하게 되고 그렇게 운전하지 않더라 하면서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고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저는 전 세계 다니면서
토론토가 괜찮은 도시인 중에 하나에 이렇게 강력한 문구를 하이웨이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Be alert, arrive alive. 본 기억 나죠? 네. Be alert.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와 저는 처음에 그걸 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성경의 메시지를 전광판에 쓰다니 그랬어요. Be alert. 이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arrive alive. 제가 꽤 여러 해 전에 한국의 어떤 선교대회,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서 하는 선교대회에 가게 돼서 제가 이제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 한 1000여 명이 있었을 때 강의를 이제 몇 개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주면서 이건 뭐 어떻게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영어로 한마디 했더니 그걸 통역하는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또 여러 사람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제가 발음이 틀렸는지 어쨌는지 미국 사람은 알아듣고 웃었는데 나머지 사람은 arrive alive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자, 살아서 도착하시오. 그 말이죠. 살아서 도착하시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부대끼면서 지금 천국을 향해서 모두 다 필그림 to heaven,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순례길을 가고 있는데 살아서 도착하시오. 이 문구는 오늘 이 시대 모든 세상에 취해 있는 교회, 어지러운 모든 상황에 휘둘리고 있는 모든 노미널 크리스찬들에게 중대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포인트는 어떻게 엘럿하고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취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은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Be alert and self-controlled 혹은 Be alert and sober so that you may pray.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으면 그냥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죠. 왜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한 줄 알면서도 기도가 안 되냐면 정신이 안 차려지기 때문이죠. 맑은 정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취해 있는 게 아직 많은데.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또 이야기하죠. Be alert and sober. 근신하라, 깨어라. Your enemy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지금도 사방에서 그렇게 한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맑은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적어도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취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고 한다고 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어요? I am sinner, I have sinned. 이 말을 고백을 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 깨닫기 전까지는 그 말이 마음, 가슴으로부터 나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취해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 저는 알코올 알러지가 있어서 취한 적이 없는데 혹시 여러분이 그럴지 모르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알코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라는 것에 취한, 우리 모두가 여기서 이 말하는 저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취해 있는 부분이 있죠. 세상의 가치관, 제가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 아직까지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애널라이즈를 해야 되는데 Galatians 5, 16 and 17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우리 안에는 two different desires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only one desire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교양이 높고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only one desire, physical desire, sarcos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new desire가 하나 생기는데, 마치 여러분이 컴퓨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듯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new 프로그램을 깔아주시는 것과 같아요. 그게 바로 spiritual desire, desire of the spirit, 성령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도 있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에 new desire가 이제 막 워킹 아웃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즉시로 나쁜 생각은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있어요. 게으른 것도 여전히 있고 습관도 있고 여전히 있어요. 오히려 처음엔 이것들이 더 커서 찍어 누르죠. 새로 들어온 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스피리추얼 디자이어, 이것이 늘 서로 friction, conflict, 그래서 spiritual fight, spiritual confliction이라고 말하는 영적인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속에 이런 갈등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고 고백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perfect, mature 크리스찬이 이미 되었든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한 가지 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았든지, 그러니까 아무 갈등이 없는 거예요. 내가 truly 예수님을 빌리브하면 반드시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마음이 불편해져. 뭔가, 왜냐하면 편안하지 않아요.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이 이제는 뭔가 편안하지 않아져. 그때 여러분이 감사하고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은, 마음이 불편한 것은 내 안에 new desire, desire of the spirit이 지금 working out 하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트레인을 받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죠. 그것이 1 Timothy chapter 4, 7 and 8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 그걸 영어식으로 old wives' tale, 이런 신화 같은 얘기는 집어버리고 just train yourself to be godly. Exercise yourself to be godly. 경건하기를 내 자신을 트레인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4장 8절에 보면 piety and bodily godliness, bodily training과 spiritual training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육체 연습도 어느 정도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 세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요즘 이것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일찍 다 뱅크럽한 업종 중에 하나죠. 피트니스 센터. 사방에 사람들이 살을 빼기를 원하고 근육을 단련하기를 원해서 피지컬 트레이닝 하는 것이 21세기의 트렌드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거기에는 성형, all kinds of cosmetic surgery도 들어가고 모든 거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physical outward appearance에 외형과 외모를 가꾸는데 목숨을 다 걸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것은 이 모든 공격들이 외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므로 내적인 것과 스피릿과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큰 사이타닉 어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보고 그러면 피지컬 트레이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운동도 하고 피트니스도 가고 여러분 몸을 잘 가꾸는 거는 여러분 책임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저는 그거를 네거티브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everything이면, 그게 다면 What about my soul? What about my inside? 그렇게 퀘스천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피지컬 트레이닝도 약간의 유익은 있다 인정했어요. 그러나 godly man이 되는 것, godly woman이 되는 것은 모든 것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트레이닝이라고 말할 때 알아듣기 쉽게 저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피지컬 트레이닝, 멘탈 트레이닝, 스피리추얼 트레이닝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 봐요. 뭐 피지컬 트레이닝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멘탈 트레이닝 한번 생각해 봐요. 멘탈 트레이닝 요즘에 알아듣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도그 트레이닝 한번 얘기해 봐요. 요즘에 저 조아시하고 셀리가 젤리라고 하는 개를 데리고 이제 다녀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트레인드 된다고 하는 게 뭔지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맛있는 고기 한 점을 책상 모서리에 놓고 그 아이가 저 강아지가 오케이라는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그걸 쳐다보고 있는 그 처량한 모습을 그래서 뭐 나는 그렇게까지는 오래 안 봤지만 우리 조아시의 증언에 의하면 about 10minutes을 기다리게 했더니 이 개가 이것을 고기 조각을 쳐다보면서 10minutes을 기다리면서 이 입에서 침이 막 흘러내리면서 그걸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조아시도 좀 지나친 거죠, 그렇죠? 네. 어제 저녁에도 우리 보니까 그거를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그걸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트레인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 근데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생각하는데 보통 개나 심지어 여러분이 그 수상쇼에 가지고 물개가 막 물개 조련사들이 훈련시킬 때 먹이를 가지고 하잖아요. 선물을 주고 칭찬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뭐 춤추게 한다 이러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무엇이 이 개나 물개 같은 것을 트레인드 되어서 노멀 비헤이비어가 아니라 스페셜 비헤이비어를 하게 하나. 물개에게는 뭐 피쉬라고 하는 어떤 리워드가 있겠죠. 개도 그런 리워드가 있겠죠. 아니면 개에게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멘탈 트레이닝을 하나? 좀 더 높은 가치관에 자기가 디터미네이션을 하고 어떤 그렇게 해서 자기를 훈련시키는 것, 그게 세상에서 돌을 닦는다든지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멘탈과 스피리추얼 트레이닝에 오버래핑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우선 소개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시편 90편 The Prayer of the Man of God, Moses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시편 90편인데 거기에 보면 그 시편 90편 가운데 하나님을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다니엘 챕터 9의 그 유명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크시고 두려워할 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면밀하게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언더스탠딩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죠. 아까 여러분이 부른 것처럼 Deeper Still into Love 그 노래를 여러분이 계속 불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체험하도록 더 여러분이 말씀을 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반드시 다른 쪽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것은 바로 The glory of God, the vast, great, splendid and awesome God.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fearful입니다. 그것은 공포와는 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작은 죄인, 벌레만도 먼지만도 못한 연약한 한 인생으로서의 자각, 그래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갔고 가장 하나님께 그 계시를 받아서 놀라운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종들마다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feeling, 두려움, 그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경외감이 나를 함부로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살고자 해도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마다 함부로 살 수 없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사람에게 맞추려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이 mentally, spiritually 훈련된다는 것 가운데 여러분에게 간단히 지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장 쉬운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취해 있어서 끊기 어려운 거. 예를 들면 여러분만큼 저도 커피를 좋아합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먹으로 하루에 2-3잔을 최소한 마시게 되니까 좋아하고 커피를 마셔야만 생각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만일 무슨 건강에 좋으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가 이 커피를 꼭 마셔야 무슨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내 스스로 커피 없이도 할 수 있는 날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처음에 한 달에 하루 노 커피 데이,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제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커피 같은 거, 음식 같은 거는 밥 먹기를 아니라 굶기를 밥 먹듯이, 한국식 말이 그런 거죠. 요즘 조금 내가 무게가 나간다, 뭘 맛있는 걸 고기를 먹었다, 이런 사람들은 날씬한 걸 유지하기 위해서 밥 안 먹는 건 문제가 아니죠. 요즘에는 금식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 인터넷 데이, 제가 가끔 얘기했었죠. 옛날에도 홀리윅 때, 고난주간 같은 때 인터넷 없이 지내보는, 일주일은 너무 지나치면 인터넷 없이 지내보는 하루,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처음에 자각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중단하면서 페인이 와야 돼요. 페인. 아주 페인풀한 모먼트가 없는데 체인지는 절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건 다른 사람이,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 감옥에 집어넣거나 막 억지로 이만한 몽둥이를 가지고 앞에서 막 두드리는 그런 위협을 가면서 하면 그거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죠. 그래서 항상 원칙은 voluntary입니다. voluntarily. 이거는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왜 독재 사회보다 민주사회가 건강하고 강하냐면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자발적으로가 위대한 걸 갖는 거예요. 모든 다른 종교는, 예를 들어서 이슬람 같은 경우는 칼을 들이대고 믿을래 죽을래 그런 챌린지로 옛날에 유명했어요. 지금도 하루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5번 어디든지 엎드려야 돼요. 계율입니다. law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grace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mercy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도록 우리를 기다려줍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요. 얼마나 기다리냐? 그 한 사람의 일생을 다 기다려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let him or let her go whatever he or she chose,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같이, 저를 포함해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릴까? 어떻게 맑은 정신을 가져야 기도도 하고 말씀에 대한 건강한 헌거도 있고 또 목마름도 있을 텐데, 내 자신이 지금 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것, 저부터도.
이게 첫 번째 페인이죠. 두 번째 페인은 그를 voluntarily give up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No coffee day, at least once in a month. 뭐 처음부터 무한하게 하기는 힘드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고백할게. 전에 여러분처럼 젊은 나이 때는 제가 자주 금식이라는 걸 했었어요. 뭐 하루, 사흘, 일주일 그렇게 했었어요. 20대, 30대에는. 근데 왠지 여기 와서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연말 연초에는 물론 하지만은 살아가면서 한다는 게 굉장히 뭐 시간도 안 될 뿐더러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금방 사람은 적응을 해가지고 하루 하는 게 힘들고 한두 개 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저하고 이제 이렇게 나이도 꽤 먹었는데 더 이상 이렇게 내가 살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발룬터리를 결정한 게 적어도 한 달에 하루는 내가 모든 것을 끊으리라. 그런 날을 지금 이제 1월 달부터 해서 지금 이렇게 잘 7개월 동안 지금 지켜왔는데,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으로 내가 깨어있는 것. 그래야 기도라는 게 되지, 취해 있는 상태에서 뭐 말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게 그야말로 천장도 뚫지 못하는 기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속임을 당하지 말고 내가 취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이 많이 제가 현상이한테 얘기를 해놨었긴 하지만 콜로시안스 3:1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말이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things above in heaven, 땅에 있는 것 좀 그만 찾고 위의 것을 좀 찾아라. 영원한 것을 찾아라. 그분이 anytime suddenly, all of a sudden, anytime 그분이 오실 텐데 찾은 것이 땅에 있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위에 있는 걸 찾은 흔적이 있어야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내놓을 텐데 아무것도. 위의 것은 어디에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위의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영원한 것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그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이 지식에까지 new knowledge, 그래서 우리 브레인을 완전히 체인지하는 작업을 콜로시안스 3:10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1 Timothy 6:10-11 11-12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치겠어요. But you, men of God, flee from all this and pursue righteousness, godliness, faith, love, endurance, and gentleness. Fight the good fight of the faith. Take a hold of the eternal life to which you were called when you made your good confession in the presence of many witnesses. 이렇게 말하죠.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여러분, fight the good fight. 원래 원문대로 말하자면 struggle, good struggle,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인생 자체가 struggle 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good struggle, 무가치한 struggle 그만하고 good struggle, 그걸 계속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계속 앞으로도 점점 더 챌린지가 많은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컨디션과 주변의 다른 것을 핑계하고 적당히 살기보다 fight the good fight, struggle the good struggle, 정말 내가 이미 너무나 많이 취해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든지 맑은 정신을 가져보려고 스트라글을 계속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바랍니다. 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이 지난 오랜 세월이 아니라 이 코비드 19
지난 4 months 동안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좋은 것을 많이 알고 듣고 머릿속에는 있지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은 것들, 손발로 더군다나 되지 않은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너무나 많이 취해 있습니다. 맑은 정신, Let us be sober.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페인풀한 디시전을 내려서 이것이 뉴 헤빗이 되려면 페인풀한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니 하였습니다.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신 주님께서 내가 이 발룬타릴리 자원에서 페인풀 프로세스를 가져서 좀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저들의 결심과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취하지 않으면서 아버지여, 우리 자신 너무나 이 세상 것에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시고 두려워할 주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옵소서. 아버지 크게 긍휼히 여주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라도 천국에 가는 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더 많은 영혼들을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